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의 복, 또 영광스러운 것들을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제 기업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인데 지상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 왕의 영광으로도 하나님의 기업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에 가서 이 왕궁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시설들을 아마 짓지 못할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은 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아마 짓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이 금액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재료며 또 그 재료를 다듬는 이런 일들 하며 뭐 그것을 또 유지하는 거 하며 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유지하는가? 왕이 유지하는 거예요. 왕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IMF 터졌을 때 그때 강남에 빌딩을 어떤 사람이 1원에 내놨다 이러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신문 기사였는데 이제 정말 1원에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1원에 팔면은 누구나 가서 살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당시에 쉽게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1원이면은 뭐 저도 살 것 같았는데 그걸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에는 온갖 것들이 다 얽혀설켜 있습니다. 예, 건물에는 아마 대출금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현금 다 주고 건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예, 다 대출을 끼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유지하다 보면은 거기에 온갖 종류의 근저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새 들어온 세입자들, 이 사람들의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또 다, 그래서 그거 다 따지면은 아마 이런 정도 남을까?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사업 수단이 있어야, 그리고 자기가 자금을 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다 망했다 뭐 이럴 정도로 정말 부동산이 폭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물을 줘도 그거를 유지한다 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건물주가 제일 하나님이다 뭐 이러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위에 건물주다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게 사실은 놀고 먹는 것 같긴 한데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알고 보면은 그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이제 작은 건물이면은 몰라도 이게 규모가 크면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새가 다 안 나가고 비어 있는 것이 많으면은 그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뭐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도 유지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이런 왕궁 같은 거는 이게 돈 되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영국에서 이 영국 여왕이 먼저 돌아가신 영국 여왕이 어떤 조치까지 내렸느냐 하면은 왕궁을 관광객에게 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킹엄 궁도 개방 시간이 있어서 그때 티켓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여왕이 사는 이제 주말에 가는 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윈저 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윈저 성에 가면 관광객들 입장시킵니다. 물론 티켓 사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도 가게 되면은 에딘버러에 그 왕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다 관람객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궁 관리비가 이게 국가 재정으로 하려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영국 왕실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늘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국가 재정에서 왕궁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왕을 뭐하러 유지하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할 수 없다. 왕궁을 가지고 수입을 좀 얻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관광객에게 개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광객들이 얼마나 몰려가는지 가면요 밀려다닙니다. 예, 앞뒤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갖고서는 인도하는 곳만 다녀야 돼요. 개방하는 곳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동선이 있습니다. 그 동선을 따라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수입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 참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과거의 왕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른 채 왕이 그냥 이 허세를 많이 부렸습니다. 흥청망청 하고 나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왕궁을 유지하는 것은요, 이건 생산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소비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빌딩 유지에서 세입자들에게 세받고 관리해 주는 것과 비교할 때 이거는 돈이 나오는 시설이지만 이거는 돈이 나오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지만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세금에서 나오든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빼앗아 오든지 그래야만 이거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관광객에게 돈을 받아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의 영광이 참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알고 보면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이면은 대단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를 알지 못해요. 그냥 쓰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잘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돼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기들이 쓰는 것들은 다 빚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사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이 혼맥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만의 이런 이 리그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들의 부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 세상에서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하나님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 이제 그 영광을 말할 수가 있어요. 군인 같은 경우에는요, 계급이 최고입니다. 예, 물론 뭐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뭐 승진하는 것, 그죠? 예, 뭐 이게 최고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임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놓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자기가 사장님일 때 막 정말 어디 가면 사람들이 의전하는데 막 쫙 나와서 막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장님에서 딱 물러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어떤 사람이, 은퇴한 사람이 자기의 은퇴 이후의 삶을 말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웬만한 그 이 기업체의 이제 이 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걸 가지고, 그 경력을 가지고 자기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더래요. 그렇잖아요. 자기 그 경력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일인가 하면은 봉사하는 일들, 먹고 사는 일에는 그 경력이 쓰일 수가 없어요. 숨겨야만 됩니다. 숨겨야만. 내가 삼성전자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합니다. 이러면 누가 그 사람 쓰겠어요? 숨겨야죠. 예. 봉사하는 일은 몰라도 그 이외의 일들은 하나도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쓰려고 하지 않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을 자기 밑에 두고 저기 뭐 쓰레기통 비워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끝이 있게 마련이고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 우리는 대단한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기업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잖아. 그래, 내가 지금은 이 지상에서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 이게 참 마음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상속할 사람이다. 그럴 때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그거예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기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바로 그 기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예정을 받고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첫째는 인침, 두 번째는 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침이 왜 확실한 건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지금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확실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지요. 구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약속! 그래서 옛날에 저희 때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별의별 동작 한참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더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뭐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라고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죠? 예. 이게 작은 것이면은 그냥 뭐 잊어버렸어.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큰 것을 약속한 것이라면, 가령 뭐 부동산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라면 이게 말로도 물론 계약이 성립되기는 합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없으면 이게 구두 계약이 효력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예, 구두 계약이 아니어도 인정할 만큼의 어떤 정황 증거가 뭐 있다면은 뭐 그렇겠지만 그거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계약서까지는 썼는데 도장은 안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항상 도장이 들어가야 돼. 도장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침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딱 끝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한다 그럴 때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주인하고 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약속합니다. 자, 계약서를 씁시다. 언제 만나서 계약서를 씁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협상 다 해요. 협상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계약서를 쓰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예, 도장을 안 찍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저 사람이 난 모르는 일이야, 없던 일이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야만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합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 어떤 계약 혹은 큰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영적인 문제를 설명할 때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 은혜 계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 계약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얻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건으로 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계약은 우리의 믿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우리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기 위하여 인치심,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이 도장 찍는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 계약에 도장을 찍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은혜 계약의 모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확실하게 보장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도장을 찍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행하는 일이 있는데 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증.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증금은 뭐예요? 전체 계약 금액에서 일부를 미리 주는 겁니다. 전체 계약이 가령 10억이다.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10%를 이제 계약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받으면 앞으로 잔금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러한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받아서 이제 이 계약금을 가지고 이 전체 계약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계약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계약금을 안 줬다. 그러면은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계약 그거 내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계약금을 주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돌려받지 못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막 가서 막 졸라대고 졸라대 갖고 그냥 받아오는 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졸라서 받아오는 건 있긴 한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계약금을 걸었으면 내가 마음이 변해서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계약금은 포기하고 그냥 없던 걸로 그리 하는 겁니다. 손해 보면서 그렇죠. 그런데 파는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자, 이거 안 팔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금의 2배를 줘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계약금의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금에 이것을 보증금으로 준다는 말은 뭐냐면 양쪽에서 이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 겁니다.
그죠? 예, 보증금을 줌으로 해서 이 계약을 내가 지금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는 사람은 나도 반드시 계약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어기면 이 보증금에 대하여 각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이 계약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는 계약의 성립과 같다면, 그래서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면 보증금은 이 계약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장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은혜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증금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 계약의 이 도장, 인침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인침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확신입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와 또 기업의 상속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자다.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에 주시는 확신입니다. 사실 이런 확신은 성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알고 보면은 가령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약속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령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나는 네 아빠야, 또 나는 네 엄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이분들이 나의 엄마요, 나의 아빠라고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심이 들었어요. 아, 엄마라면 이럴 수 있어? 왜 맨날 공부하라 그래? 엄마라면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뭐 이렇게. 예. 자,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난 네 엄마야. 그리고 엄마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알고 살았는데 좀 더 확신이 필요해요. 자,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엄마랑 닮은 데가 있나? 그걸 따져보는 거죠. 예. 코가 닮았나, 눈이 닮았나, 예. 옛날에 왜 소설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소설이 있어요. 자,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내 아이가 맞나? 이래가지고 온 몸을 다 살폈더니 발가락이 닮았더라.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뭐 가지가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달라요.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관이 달라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지 않고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세상의 영광이나 나의 편리함이나 뭐 이런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선택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합니다.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 이건 이런데요 저건 저런데요 자기의 사정과 입장과 이런 것들을 들어서 언제나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저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빠져도 되지요. 근데 오늘 우리 현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빠져도 되지요. 하나님 이 정도면은 제가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예배 빠져도 되잖아요. 이런 사유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가르치는데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설교만 하면은 뭐 그냥 되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각종 일들이 있는데 그때 다 와서 나는 이러니까 안 됩니다. 나는 이러니까 봐주세요. 나는 이러니까 뭐 나를 돌려주세요. 나는 이러니까 그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참 그거를 다 봐주다 보면 이거는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요. 빵꾸나는 거 다 떼워야 되고 돌려달라 하는데 돌리면 여기서 빵꾸나고 저기서 문제가 되고 이 사람 봐주면 저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 봐주면 이 사람이 삐지고 막 이걸 하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방침을 가지고 정하면은 다 순종하고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인데 리더들과 교회 어떤 청년부 행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날짜를 보면서 며칠 날은 어떤가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날은 제가 무슨 일정이 있어 안 되겠는데요. 그래?
어떤 날은 어떤가 그랬더니 거긴 제가 안 되는데요. 며칠은 어떤가 제가 안 되겠는데요. 리더 10명을 앞에 놓고 일정을 잡으려고 하니까 한 달 내내 가도 일정이 안 잡혀요. 왜? 이 10명이 한 달 내내 다 자기의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안 오는 사람은 빠지고 하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다이어리다 덮어라. 그리고 자기들 다 갖고 있던 다이어리 다 덮었어요. 자, 그러면 이 달력, 한 달 달력 딱 놓고 이 달력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최적의 날짜는 언제냐?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랬더니 요 날짜가 제일 좋은 날짜입니다. 그래. 다른 것 일체 고려하지 말고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날짜, 그 날짜를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이 날짜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이어리를 다시 펴라. 그 날짜 거기다가 자기 일정이 있으면 다 지울 것, 그리고 지금 말한 일정을 써 넣을 것, 이렇게 했어요.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그날은 내가 뭐가 있는데요 하던 그 일을 다 옮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날은 내가 뭘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그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를 가지고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그래 뭐 어쨌든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할게, 일단은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날짜를 다 변경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그 경험이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 자기 일정을 다 지우고 최적의 일정이라고 하는 그 일정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함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 뒤에부터 청년부 리더들이 일을 할 때마다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내 일정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4년을 섬겼는데 10명을 받았는데 120명으로 늘었어요. 그게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일정을 포기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청년부 일을 위해서 내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 일정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일정을 버려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디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한 자매가 아이들 둘을 키우는데 이 자매가 알고 보니까 의사였다는 거예요. 의사였는데 정말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의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잘 납득이 안 됐어요. 목사지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사를 왜 포기해?
근데 그 자매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며 자녀 양육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하면은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의 모든 집회 참석. 이게 실천입니다. 교회의 모든 집회는 무엇입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집회 참석.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쓰겠다. 저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매가 정말 귀한 결단을 한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점 진행되면서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일정이 많고 그 일정을 인정해 달라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어떤 그 면제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면제부를 스스로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물어보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면제부를 주고 다 그리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가르칠 때 참 많은 도전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그럼 성경 가르침을 포기해야죠. 성경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진실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자기의 모습과 진지하게 비교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닮아 있는가? 발가락에 닮았다 소설처럼 뒤지고 뒤졌더니 조금 닮은 모습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경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래 내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고 이삭은 이런 믿음을 가졌고 야곱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 에녹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확신을 위해서입니다. 확신을 위해서. 그것을 배우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몇 개의 모습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판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또 다른 확신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인침이에요. 성령께서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분이 자녀됨을 깨닫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내 엄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랑 닮은 데가 너무 많아.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엄마 닮았네 이렇게 닮은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 닮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닮은 모습을 찾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세 번째 방법은 부모님의 사랑이 어느 날 나에게 증명되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예외적인 어떤 순간에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었는데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아빠가 어이쿠야 하면서 잡아서 번쩍 들어가지고 하늘 구경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가 막 기뻐가지고 막 뛰잖아요. 그리고는 아빠 목에다가 탁 올려가지고 목마를 태워가지고 탁 간단 말이에요. 아이는 아빠 목마 타고 신나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이게 평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순간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예외적인 사랑으로 확인케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일, 이것이 바로 인침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외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이 밀려드는 영적 체험이 있어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 갔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부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심을 내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이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이 영적인 포근함, 영적인 이 따뜻함이 우리의 영혼 속에 쫙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기쁨,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러나 이건 이제 세 가지로 자녀와 관계되어서 설명한 것이고요.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예외적인 역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확신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여, 그 다음에 사랑이 부어지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은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외.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경외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경험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외심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자하게 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멋대로 구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불순종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아바, 아버지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세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번째는 경외심. 이것이 그 영혼 속에서 쫙 솟아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지금 인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쭉 찾아볼 때 믿음 이후에 성령의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침의 사역인 거예요. 보증은 무엇인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